디모데전서 한 절만 같이 볼게요. 2장 8절 한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자, 2장 8절. 물론 이제 2장 1절부터 첫째로 권하는데 사람을 위하여. 자, 2장 1절부터 읽으시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러시면서 8절 읽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기도하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일수록에 기도하고 하는 도중에도, 기도하는 삶 속에서도 분노와 다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기도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분노와 다툼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여야지. 분노와 다툼이 많아.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했는데 기도 끝나고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회 끝나고 싸우는 사람도 봤고, 기도회하고 나오다가 강다 뒤지는 사람도 봤어요. 옳지 않죠.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가시는데 뭐 버스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 하시고 막 계단 뛰어오셨어요? 자, 이제 석수역이라고, 학교가 석수에 있는데 계단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는 에스컬레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계단이에요. 거기 계단밖에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저 끝에 가서 반대편에 가서 한참 걸어서 타야 돼요. 이게 끝과 끝에 이게 나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를 하고요, 계단을 막 뛰어오는데 예전에는 숨 차지 않았거든요. 마스크를 하고 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렇죠? 남학생 그렇죠? 네. 안 뛰어봤다고? 하여튼 마스크를 하고 뛰어본다는 게 얼마나 숨이 찬 줄 몰라요. 그때 깨달았죠. 야, 이렇게 해서 숨이 막혀 죽는구나. 이래서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니까 옆 사람 코로나19 마스크 차기 필요 없어요. 푹 내린 다음에 그 다음 다시 했거든요. 기도가 호흡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호흡인 거 알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다 아멘 그렇죠.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를 안 하니 호흡이 막히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는 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히는 게 형통함이 없이 내가 지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요. 여러분, 다음에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콧구멍까지 한번 이렇게 꽉 들어맞고 한번 계단 뛰어 올라보세요. 한번 잘은 몰라도 도착하면 흥! 그러면 멀리 나갈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숨이 막혀 죽을 지경까지 되면 하나님이 그 입 열게 하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 산소호흡기라도 꽂아서 살아야 되게끔 하나님 인도하시죠. 숨이 막혀요. 숨이 막혀. 내가 그냥 내 스스로 호흡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말한다면 내가 좀 더 건강함과 원활한 호흡을 위해서라면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각하며 깨달으며 결단하는 자에게 내가 오늘도 상쾌한 아침에 새로운 공기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만족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써요. 그렇죠? 비말 때문에 서로가 지하철에서도 계속 방송이 나와요. 크게 말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대화를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마스크를 쓰고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편함인지 몰라요. 반대로 할게요. 기도하지 않는 게 얼마나, 기도하지 않고 사는 영적인 생활이 얼마나 영적으로 불편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아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극복하지 않아요.
자, 이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마스크를 정말 더 두껍게 쓰고 진짜 더 오염해서 바이러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면 내가 이제 숨이 가빠요. 숨이 막혀 죽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ab정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마음껏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하요. 여러분 뭐 TV 보시면 요즘 가수들 많이 나오지만 가수들이 마스크하고 노래 부르지 않죠. 마스크하고 노래 부르려면 그 성량 안 나올걸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왜 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호흡 때문에 못하거나 여러 가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죠. 호흡 때문이잖아요. 보다 좋은 성량과 보다 정확한 음정을 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기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는 고아원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바로 브리스톨 고아들의 아버지,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그는 사실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는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서 가출하는 많은 탕자 역할을 했던 그였어요. 조지 밀러였어요. 사실은 그는 좀도둑이었고 또 술과 도박에 빠져선 불량 청소년 조지 밀러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는 제일 먼저 아무도 자기에게 먼 훗날 되돌아보니까 이 단어를 누구도 준 적이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자가 없었다. 자기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 자는 있었지만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알면서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여야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준 자는 없었다. 그 단어를 먼 훗날 63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해 온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그 단어는 바로 비전이었다. 그럼 어떻게 내가 고아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할 수 있었을까? 바로 기도는 비전을 가져오게 하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보다 더 불량하고, 너보다 더 비천하고 너보다 더 힘들어하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의 어릴 적 청소년기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조지 밀러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가난했던 어떤 사람에게도 그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님께 고백하며 왔던 조지 밀러입니다. 그 사람이 63년간 고아원을 이렇게 63년 끊임없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일의 비결은 바로 특별히 이른 아침에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에 있었더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에게 힘의 공급이 어디서 올까? 오늘은 저들을 어떻게 무엇을 먹일까? 늘 그는 눈을 뜨면 30여 명부터 시작했던 그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를 쳐다볼 때 그 고난에 이른 아침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할 수 있었다. 놀랍죠? 그래서 조지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일푼이 되어도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나는 평생 감사 기도 드렸다. 근데 오늘 기도를 했는데 내일 음식이 없어요. 큰일 났다. 그러면 다 같이 굶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때마다 30여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을 때 함께 그들은 한 끼 두 끼를 굶어가며 함께 기도했을 때 조지 밀러의 고백은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자, 한 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닫으사 굶어 죽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보다
기도의 응답을 때로는 잠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생각하시죠? 골로새서 4장 2절 말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보실까요? 골로새서 읽을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명령이에요.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낙심과 낭망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어떤 성경책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오히려 응답하지 않을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낙심하고 낭망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침 못 먹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점심 먹을 게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저녁 한 끼를 먹이사 그들에게도 여전히 생명으로 호흡하게 하신다. 기도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가 42개국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30명을 통하여 일하신 조지 밀러를 42개국을 다니면서 간증하게 했고,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비전을 알렸어요. 30명의 고아들이 함께 때로는 배를 고르면서 굶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능력이 무려 42개국의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고,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와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려운 이야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출근길에 뉴스를 읽는 다른 것, 뉴스를 듣거나 뉴스를 듣는 시간에 다른 것을 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개 숙여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싸울 준비를 한 것입니다. 왜 싸우라고 그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기울어지고 있을 때 세상에 끌고 가는 세력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고 빵빵빵 끊어요. 다시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은혜와 함께 성도들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해야죠. 그리고 화면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아직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자, 이쯤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들을 만한 것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에 힘써야 돼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호흡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면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호흡을 주시고 원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가슴에 기새기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기도 그까짓 것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좀 과소평가해도 돼요. 근데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신앙생활은 원활하지 못해요.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을 오히려 쉽게 저버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많이 잊어도요. 항상 자기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에 자기 자신이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내가 과소평가하면 나는 결코 마지막에는 숨이 막혀 죽을 텐데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직 기도에 응답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 네, 너 지금 기도에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성령께서 여쭤보시면 저는 분명히 그랬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반대로 한 목사, 요즘 은혜와 비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 그래서 성령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목사,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보이지 않으시는 전능자가 이 교회와 이 사람들을 통하여 레아종교 성도 일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게 되겠지요 라고 저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한 목사가 남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다 바뀔 뿐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은 두 날개예요. 말씀과 기도.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19로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도 많은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사님들이요, 저에게는 저를 교수라고 부르지만 저보다 선배들이 5년에서 10년, 저희 학부 선배들도 저한테 뭐 한 목사 이렇게 못 부르죠. 교수와 어떻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면 뭐 한 교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저보다 5년, 10년이면 이제 목회를 거의 끝날 때가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감히 비교를 해요. 오늘도 남목사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목사님들이 좀 의젓하고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목회를 통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과 뭐 그런 걸 떠나서 목회자로서 누가 봐도 이 목사님을 참 의젓하고, 이 목사님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야 라고 느껴지는 목사님들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즉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성도가 못 나오고 병들고 힘들어도 의젓해요. 정말 의젓해요. 그 사람의 삶은 굉장히 어려울지 몰라도 역시 기도가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젓해요. 즉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지난 월요일 날도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사람을 만났고 그렇지 못한, 의젓하지 못한, 저보다 나이가 4, 5살 많은데도 의젓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의젓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전화로 밥 먹기 전까지 전화하면서 왜 이 사람들은 나이값을 못할까?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이 30이 나이가 더 넘어서 뭐 이제 손자 손녀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의젓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으로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해가시죠? 나이, 경력 그런 걸로 영향력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에 있다 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가 정말 몇 층의 자그마한 상가에 정말 혼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의젓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견디는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그를 향해서 존중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두 날개라는 것은, 두 날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저는 확신이 있어요. 두 날개, 새가 두 날개로 나눈다는 것은 단어 딱 하나예요. 균형이라는 단어예요. 한쪽이 없다라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두 다리로 걷잖아요. 한쪽이 없으면 걸을 수 있어요. 뭐 의족으로 하든 어떻게. 그러나 균형을 잃은 거예요. 두 날개가 있다는 건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균형이 있다는 건 말씀과 기도에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고 말씀 없으면 균형이 없고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도 균형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 일보다 가장 많이 앞서야 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건강하고 균형이 있어야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신앙생활 2년 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갈 때까지 가서 이후에도 가려고 그러면 정말 멀리 가려면 균형 있게 걸어야 돼요. 균형 있게 가야 돼요. 균형 있게 달려야 돼요. 말씀 한번 내보고 이제 마칠게요.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사실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함을, 공급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 아니에요. 새가 날아간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죠. 공중에 떠있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다는 건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운행하시며 일하고 있다는 증거이옵시다. 하나님 그를 쓰고 계시며 더 큰 일을 준비시키시고 있다는 간증 제목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아까 제가 의젓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활력을 주셔요. 힘! 활력! 바이탈리즘! 바이탈하단 말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한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흐릿하지 않아요. 회색 분자가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살아 주의 것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삶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날카로움이 있어요. 예면 예, 아멘이면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리고 예리하단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아주 예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요, 먼 날까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며, 얼마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사람은 계산을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아세요. 그 사람이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균형 있게 사세요. 그러면 멀리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아까 조지 뮬러처럼 42개국에 300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균형 있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사울은 명확했어요. 뛰어났어요. 왕이 됐어요. 다 잘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감춘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점점 자기 머리를 써.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드려. 뭐 이런 것까지. 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울은 어느 순간부터 영성을 잃었어요. 자기의 눈의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철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기도는 결코 어떤 것에 대체물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즉 순종이 기도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잖아요. 믿습니까? 주의자매 그렇죠? 여기 나왔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주의자매가 여기 나와 있음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에요. 구하라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너희가 이루리라. 명령하시잖아요. 구하라 하시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순종이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머리 굴리는 것보다 낫다. 즉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이 어떤 것도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없다. 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다른 걸로도 하나님의 일 없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비전을 품고 일할까요? 없다. 기도 이외에는 능할 것이 없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금주가 저에게 설립 12주년입니다. 무엇을 할까 한 달 전부터 행사 계획 많이 혼자 생각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올해 임직식도 하지 마라. 올해 장로 임직하려고 권사 항존직 뽑으려고 준비해서 노예다 말했던 거 다 접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새벽이면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그냥 그렇게 가고 너는 가서 꽃이나 사와라. 아침에 우리가 같이 가서 꽃 사왔잖아요. 여기다 올려둘 꽃. 그냥 케이크나 하나 더 사고 떡이나 해가지고 맛있게 나눠 먹어라. 괜히 경거망동하지 마라. 시끄럽게 그러지 마라. 아니, 우리는 너무 조용히 해. 제가 생각해도 안녕히 계세요 문지사님 이제 좀 일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 너무 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좋아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잘하는 거에 하나님은요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을 봐서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쓰세요.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일하고 계세요. 그냥.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운동력을 줘서 운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소진돼요. 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과 발과 머리가 바빠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영어로 번아웃 돼요. 나는 더 이상 일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지쳤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나는 교회 와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한번 저울줄을 재보니까 기도는 1%, 99%는 1밖에 없소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1% 가진 것도 놓쳐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나는 내 삶 전체가 되돌아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99%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1%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이제는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도 되겠지? 그럴 때 여러분 기꺼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기꺼이 일하게 되어 있어요. 안 와닿죠? 왜 안 하던 줄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책을 논문만 200여 권을 가지고 논문 한 권을 썼어요. 200페이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영어책 200권 이상을 들여다보면서 웍사이트에 옮겨 적었어요. 눈깔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어느 때까지 차올라서 미국 교수들의 눈에 만족할 때까지 그들이 봤을 때 내가 얘에게 우리 학교가 얘에게 한국에서 온 얘에게 박사학위를 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학교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게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찼어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도 제가 가서 사람들이 호칭이 닥터 한 교수 뭐 이런 식이 되면 제가 강단에 쓰는 걸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뭘 했다 그러는데 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 사람 왜 저기 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쓴 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켜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먼저 차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충만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로 기도는 결코 어떠한 것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